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저희 신학 강의 시작합니다. 또 시작하는 시간 또 내내 또 강의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옵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가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이제 99페이지. 자, 이제 예지 논쟁에 들어갑니다. 99페이지 이제 3번.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자, 칼빈주의자들과 열린 유신론자들 모두 알미니안주의 하나님 개념, 즉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자유로운 행위자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영원부터 미리 아신다는 하나님 개념이 일관성 없다고 주장한다. 자, 좀 내려오면은 칼빈주의자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둠으로써 이 문제를 회피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잠깐 얘기했고,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걸 지금 마치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 주권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 반면에 열린 유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행위자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영원하고 명확한 예지를 소유하고 계심을 부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회피한다. 그러니까 열린 유신론자들은 또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또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요 아까 잠깐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관적, 즉 일관된 하나님의 이 세상과 인간의 운명과 또 모든 미래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회피한다. 이게 이제 각각 주장하는 이러한 주의들에서 이제 어떤 단점을 잠깐 꼬집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둠으로써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에 대한 비판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는 그냥 손을 싹싹 털고 만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뭐 다 하나님 탓이다.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게 이제 쉽게 가면 이건 극단적 그러니까 하이퍼 칼비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퍼 칼비니즘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이퍼 칼비니즘은 사실은 어떤 칼빈주의 원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격하고 급진적 그런 칼빈주의죠. 그러니까 좀 급진적 칼빈주의라고 하는 게 아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간의 그러니까 물론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뜻, 의지 이건 맞는데 만약에 어떤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의 어떤 근본적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믿음과 신앙의 의지적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부정한다면 이제 그게 극단적 칼빈이즘이죠.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우린 전도할 필요 없어, 우린 선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다 이미 택자를 예비해 놨으니까 그냥 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유행을 많이 했죠. 유행을 또 은연중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핑계를. 사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아까 요 비판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 칼빈, 즉 하이퍼 칼비니즘에 대한 것이라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당한 주권에 대해서 마치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미래의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으니까 거기에 맡기면 돼. 그런 식으로 뭐 이제 회피한다. 어떤 인간의 어떤 책임 문제.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제공한다. 몇몇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미래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 자신의 전지의회에 어떠한 것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 그러니까 장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신다. 예지죠. 미리 아신다. 예지.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어떤 그 외에 이제 다른 요소는 필요가 없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실은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전지, 전능, 하나님의 예지 이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서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즉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특별히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전지하면은 그냥 그거로 끝이냐? 우리가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그 전지하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결합이 돼야 된다. 우리는 칼빈주의는 그렇게 하지만 알미니아는 하나님의 의지를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뭘 아신다라는 것 어떤 그거로만 그냥 어떻게 보면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아신다. 미리 예지하신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 이상.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사실 좀 애매한 면이 사실 있어요. 애매한 면이.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선택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선택의 교리. 그냥 예지로 끝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많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시간 위에 계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 역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죠. 하나님은 단지 미래를 우리의 전망으로부터 미리 아실 따름이다. 자, 여기도 이제 즉 하나님이 시간 바깥에서 인간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주권적으로 어때요?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없다. 그 이상. 하나님 그 자신의 영원한 전망으로부터 그가 현재와 과거를 아시는 동일한 무시간적 순간의 미래를 아신다. 무시간적. 그러니까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하시는 그 능력과 이런 지혜는 사실 칼빈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때요? 좀 부족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가면 이제 칼빈주의가 나와요. 이제 아주 우리가 이제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미래를 주권적으로 작정하심으로 아신다. 자, 주권적으로 작정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예지만 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지만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전혀 그 의지에 대해 하나님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 예지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그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미래를 주권적으로, 이 주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죠.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작정이란 말이 계획이라는 말이랑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초와 시말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 각 사람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모든 사건, 어느 거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 특별히 작정, 설계, 아니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구상해 놓으시고, 그러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지하고는 이게 차원이 틀려요. 이게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이 아까 그거 잠깐 나왔지만 주권적으로 작정한다는 걸 마치 마치 인간이 모든 걸 다 그냥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핑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다는 식으로 이제 칼빈주의를 보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칼빈주의자들은 손악 까딱 안 하고 그냥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구나.
참 너희들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사는구나. 아마 이렇게 볼 거죠.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레나 휘필드의 논쟁이 결국은 뭐예요? 웨슬레는 너무 휘필드가 가르치는 그 칼빈주의, 즉 어떤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이게 너무 좀 순진하다는 생각을 웨슬리는 갖고 있습니다. 웨슬리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질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걸 선택하셨다. 그거는 웨슬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웨슬리는 아주 굉장히 막 열심을 많이 내요. 열심을. 근데 그 열심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기반에 의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웨슬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가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서라도 한 영혼에게 더 복음을 전하겠다. 웨슬리는 이런 마음, 이런 교리적 토대를 가지고 그 부흥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휘필드도 웨슬리 못지않게 엄청난 열심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휘필드는 근본적인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를 자기는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적인 손에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논쟁이 아주 그 참 평생 아주 심했죠. 자, 우리 성경론돈 좀. 자, 알미니안주의와 열린 유실론자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의 미래 상태를 일으키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이러한 일의 상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예지하신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칼빈주는 역사의 모든 세부상이 그러한 어떤 일의 상태일 뿐이라고 확신한 점에서 알미니안이나 열린 유실론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세부상, 모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의 이런 역사라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아주 촘촘히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물, 하나님의 섭리의 그물을 칼빈주의자는 주장하지만,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열린 유실론자들은 그게 아니죠.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과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아주 굉장히 어때요? 폭이 넓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의지 바깥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칼빈주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에 우연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성취한다. 하나님 모든 뜻을 그의 결정대로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견해는 뭐예요? 칼빈주의 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여기 모든 세부 사항이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때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눈을 뜨고 본다면 우리는 이 칼빈주의가 성경을 정확하게 본 그런 신학 체계라는 것을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 그 다음부터 나오는 책 내용이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도 우연히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즉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마치 정치가들의 손에 달린 것처럼, 마치 권력자의 모든 손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특히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묵시록이죠.
구약 성경의 묵시록.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 이 종말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구약 시대의 계시록이라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성취되고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낸다는 것.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왕이나 어떤 권세자나 권력자나 이 모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어때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 주도적인 주권이 누구에 있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니엘 4장 17절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하나님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들은 어떤 왕이겠어요? 뭐 폭군도 있고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왕이 즉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뭐 옛날부터도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냥 어때요? 특히 왕이라고 하는 거 통치자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어떤 하늘의 강력한 의지, 즉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이 정했다. 왕은. 그러니까 뭐 옛날 동양적 사고방식도 그렇고 서양적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특히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통치자, 절대자, 권력자는 어때요? 결국은 이미 벌써 정해진 어떤 그 토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람 편에서는 사람이 세운다는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왜 저는 멍청한 놈이 대통령이 되었는가? 옛날에 우리나라 그 김씨하고 노씨처럼 두 김씨하고 노씨. 아 왜 저런 바보 병신 같은 게 저런 게 통치자가 돼갖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해요. 우리 생각. 근데 그래 하여튼 우리는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안 들고 왜 저런 인간이 왜 저런 놈이 저렇게 나라를 망칠까? 그냥 막 저 북한도 봐요. 북한도 왜 저렇게 3대가 김일성과 김정은, 김정을, 저 3대가 왜 저렇게 수십 년간 권력을 차지하면서 왜 저렇게 많은 민족 자체를 그냥 이렇게 분탕질을 치게 만드는가?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왕들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세우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역사의 계획을 어때요? 역사의 계획을 지금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재앙도 국가적인 재앙, 작은 일, 큰 일, 축복, 선한 거, 악한 거. 자, 이 모든 일 배후에 뭐예요? 그 배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우리 창세기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사라가 아이를 갖고 안 갖고 또 사실 우리 인간이 사람이 볼 때는 그 뭐 한 여자가 아이를 갖고 안 갖고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여자가 아기 하나 갖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은 더 깊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 목적, 이런 사전, 즉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주권적 작정이 지금 하나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그 짧은 그 우리 삶 속에 그 긴 시간을 우리는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역사 속에서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사 역사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그건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제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죠.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관만 가지고 있다면 아하, 과거에 이런 잘못됐구나.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지만 현재와 앞으로는 뭐예요? 인간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의 모든 세상의 일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어제까지의 모든 일. 또 내일이 지나면 또 우리는 그 어제까지의 모든 일이 다 아하,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구나. 우리가 뭐 만약에 뭐 우리가 뭐 하루나 이틀, 3일 그 앞세계를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진짜 뭐 정말 한 5분 앞을 안다고 해도 굉장한 거예요. 5분의 그 앞을 안다고 해도 인간은 엄청난 거예요. 단 1분 앞에 길만 알아도 대단한 거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한 절대성, 그 주권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는 겸손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막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저 은사주의자들, 저 귀신들 봐요, 저들. 걔들은 근본적 생각이 뭐 어떤 하나님의 주권이란 개념이 없어요, 저들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뭐든지 해야 돼. 사람이 닥치는 대로 다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신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면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사람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어떤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대로 다 된다, 이거. 이런 그 아주 가장 이런 생각들이 한때는 굉장히 아주 뭐 엄청난 신앙의 막 부흥이나 뭐 어떤 활기찬 신앙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뜻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결국은 인간의 그 어리석은 계획과 뜻과 계획을 어때요? 그냥 그런 거로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10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자, 로마서 11장 3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자, 이 바울의 이 로마서 11장 36절도 결국은 모든 게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점에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받았고 또 결국 뭐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예지를 변호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인용되고 있는 많은 본문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러한 지식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예지를 변호해주는 의심할 것도 없이 가장 분명히 그냥 인용되는 본문은 이사야 46장 9절 10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특히 거기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과 종말 알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의 손에 두고 있다. 이루지 아니하리를 옛적으로 또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이게 뭐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된다 이거. 누가 막을 수 없다 이거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또 이사야 48장 3절 5절에도 역시 그와 같은 말씀이죠. 자, 이렇게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 모두 이들 본문이 하나님의 망라된 명확한 예지에 대한 믿음을 지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예지를 부인하지는 않죠. 알미니안주의자 하나님의 예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들 본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예지를 소유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동일하게 분명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예지를 갖고 계실까? 어떻게 여기 이제 검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미니아주의들 한계는 이거예요. 알미니아주의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지에서 끝나버려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냥 예지에서 끝나. 그냥 예지에서 딱 멈춰버려.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 한 발자국도. 예지에서.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도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온 초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선언하신다. 하나님 그것을 수동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가 선언하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확실히 한다. 자, 거기 이사야 48장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미리 하신다. 다 미리 하신다. 시작부터 마지막 역사를 움직이는 사건을 작정하시고 그걸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또 이루시는 거.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배하도록 유혹받고 있는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의 주님이라고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지하시는가가 아니라 누가 세계 역사를 명하고 일으키시는가라는 것에 유의하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는 인정. 그러나 누가 세계의 역사를 명하시고 일으키신가? 알미니안주의의 그 한계는 여기라고 그랬죠. 아까 누가 세계를 명하시고 일으키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장래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점쟁이들이 뭘 알아맞춘다는 게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알아맞추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네가 앞으로 3일 뒤에 죽을 것이다.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역사를 해야 돼요.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지한다는 것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적 결정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그런 의지적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예지보다 먼저입니다. 예지는 순서상 볼 때 하나님의 의지적 결정보다는 뒤에 가야 돼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의지적 결정을 무시하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누가 세계 역사를 아는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칼빈주의는 뭡니까? 누가 세계 역사를 명하시고 일으키시는가? 네. 이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지를 지지하는 고전적인 성경의 수많은 본문들에 대해 동일한 주장이 가능하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온 400년 동안 머물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머물겠구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 기간 동안 먼저 있게 하셨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렇게 있는 거지. 그죠? 이게 먼저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오랜 세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출애굽하겠구나. 이거는 전혀 이거 하나님의 주권의 앞에서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지시해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획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알지만 거기에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두 눈 똑바로 뜨고 본다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하는 거지 사람이 주도해서 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는 거지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일으키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미리 아셨다. 먼저 다 봐요. 순서가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로 의지적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게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창조될 것이다가 아니죠.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어떠한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셉이 결국 요셉도 요셉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고 분명히 나중에 요셉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것이다. 형님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고백하니까 요셉 자신도 자기가 왜 애굽에 왔을까? 그가 그 애굽에 있는 동안 분명히 그런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비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었구나. 정확하게 요셉이 그걸 알잖아요. 이제 성경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떠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지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드러나는지를 결정하신다. 거기 검은 글씨 있죠.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결정,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는 이 결정력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영광이에요. 거룩한 영광. 동일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기간도 이미 다 정한 거예요. 임의로 이스라엘 자체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어떤 정치적 그런 상황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방 국가의 포로로 딱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때요? 시간을 딱 그렇게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뜻의 기본이 뭡니까? 평안, 재앙. 재앙이 아니라 평안.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자기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왜? 이것은 우리 개인하고 아주 밀접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셔요.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성도는 적어도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길은 미래와 희망,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혹 그런 것이 안 보이고 없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이 말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의지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어때요? 이것은 실제 실행되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생각이 뭐냐? 평안, 또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이나 자기의 일에 있어서 초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이런 일로 인해서 막 조바심을 내거나 그러지 않겠죠. 왜?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계획이에요. 의지적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지적 활동과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모든 일,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뭐야?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소망. 자, 105페이지 중반에 예지에 관한 다른 고전적 성경 본문은 또한 하나님의 뜻과의 관련을 명확하게 한다.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미리 아신다. 자, 시편 139편 16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모든 날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수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모든 정한 날, 이 정한 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예요?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 그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이 어때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생명을 어때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정하셔서 단 하루도 그걸 넘어가지. 하나님이 70년을 정했는데 70년하고도 하루 그럴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죠. 다윗은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다윗은 단지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아는지 누구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신학자는 지금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또 이제 선지자들도 역시 뭐예요? 뭐 선지자들이야 뭐 정말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철저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겠죠. 자, 10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뜻 사이의 연관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 미래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 이건 뭐예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뜻이 불일치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때요?
주권적인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뭡니까? 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미리 아신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예지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하, 앞으로 이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구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어때요? 계획한, 정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정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지에서 끝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하나님이 무능력한.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정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루와 같은 자존적,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결함이 많은 신학을 갖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방식뿐만 아니라 사실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예지에 따라 명확한 계획. 그래서 거기 까만 글자로 명확한 계획이라고 써 있잖아요. 명확한 계획. 이 명확한 계획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창세전에 세워졌죠. 하나님은 즉흥적인 계획을 세우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 그때그때 막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아, 이번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급하게 뭐 하지 않죠. 하나님은 명확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지에 기초하여 계획을 고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 장래 무슨 일을 보고 아, 이렇게 이런 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셔 놓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예언 문서들을 보면은 확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예언 문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지 전지할 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떤 무엇인가를 알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어때요?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어때요? 인간, 우리 사람하고의 어떤 협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 절절매거나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없어갖고 막 하나님께서 뭘 늦추거나 더 빨리 하거나 성급해하거나 그럴 일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없다. 마지막으로 그 책에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지에 관련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구원받는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이 구원론이 참 중요해요. 사실 뭐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론이 제일 지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가 택했구나가 아니죠.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었으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계획, 구원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계획, 더 정확히 말하면 사전 계획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히 아는 일인데 왜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사전 계획을 인정을 안 해요. 결과론적으로 보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항상 그 신앙이 결과론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칼빈주의자들은 뭐예요? 이미 결론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에 어때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이 순복음 보면은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보자. 이런 뭐 아주 절박한 또 자기 개인적인 축복
문제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 옳지 못한 거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바울이 단순히 내가 그 다메섹 광야의 길을 가다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때요? 이미 그가 충분히 세상을 살고 난 뒤에 어느 한때 바울을 알아서 바울을 너는 내 일꾼이다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벌써 바울을 너는 내 일꾼이다. 복음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진 거라며 정해진. 택자 그다음에 선택된 사람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뭐야? 하나님께 나오도록 확실하게 이끌어줘. 자기 백성이 될 것을 미리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미리 아신 바 된 그들을 뭐야? 하나님께로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 요한복음 여기 책에나 또 요한복음 그 17장에도 나오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사전에 어때요?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갖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미리 하신 자 미리.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미리 하심, 예지, 그 다음에 택함, 예정, 선택. 이게 서신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 서신서에도 나오고 베드로 서신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걸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떤 본문은 알미니안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하라. 자, 그래서 107페이지 맨 하반 이처럼 성경 전체 성경은 칼빈주의자들이 믿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정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하신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이게 지금 바로 칼빈주의적 어때요? 예지 논쟁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을 먼저 예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미리 아신 그 일은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모르죠. 우리가 설령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한다 해도 그러나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은 이미 벌써 이미 벌써 서 있다. 이미 벌써 서 있다. 이게 서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린 절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그러한 형태의 일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적이지 못하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논증,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논증. 신자의 확신은 예지와 예정을 포함합니다. 신자의 확신. 여기서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신자의 확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열린 유실론이 주장하듯이 만일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을 확실히 아시지 않는다면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규정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그 비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해 성경은 신자들의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찾으라고 격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아심, 또 그 일에 대한 시작과 끝,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확실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신자들이 알고, 그걸 뭐예요? 찾으라. 그러니까 신자의 확신은 예지와 예정을 포함한다. 사실 이 예지와 예정은 이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이 예지와 예정을 분리한다는 것은 마치 사람 몸을 두 개로 쪼개라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런 예지만 인정하고 나는 예정을 안 믿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예지라는 단어는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아요. 그 참 희한하죠. 아니 없으려면 둘 다 거부 반응을 가져야지. 왜 꼭 굳이 예정이라는 말? 지금은 예정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도 힘들어요. 장로교에서 예정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참 장로교로서의 좀 기본적인 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죠. 태도가.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는 것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든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108페이지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계속 예진원정을 좀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이 예진원정은 우리 개옥주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런 여러 어떤 신학의 어떤 서로 반대하고 비교하고 서로 비교해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잘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